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온바이블 39회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이 주시는 참 생명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는 4개씩이나 있을까요? 하나보다는 여러 복음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갈릴리 호수를 거니셨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면모를 담아내기 위해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해 선포할 메시지가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의 4개의 복음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개의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나가면 예수님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순종을 강조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섬기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을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늘 생명을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다양성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각 공동체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 색깔을 복음 안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이 요한이 복음을 기록한 핵심적이고 명시적인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영생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단순한 전기적 기록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죽은 뒤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이웃과 나누는 삶도 중요함을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뒤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거나 그를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은 세례 요한이 직접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의 고백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선언을 통해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역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이시며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셋째,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이 거의 모두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은 눈으로 본 것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신앙적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표적을 통해 믿음을 증진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요한복음은 기적을 통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강조합니다. 정리하면 요한복음은 신앙의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와 3세대들을 위한 복음서였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신성 강조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소개하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묘사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나는 뭐뭐이다 라는 선언은 다음과 같이 7번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의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는 표적이며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7가지 표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치유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물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치유입니다. 마지막 7번째 표적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심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장 1절부터 18절은 서론입니다. 서론에서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구절은 성육신 사건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났음을 선언합니다.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는 표적들의 책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점진적으로 펼쳐지며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은 부록입니다. 여기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개관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5회에 걸쳐 요한복음 본문을 살펴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과 표적들의 책 일부인 1장부터 4장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서론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며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창조의 주체이시며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특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은 성육신의 핵심 진리를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과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합니다. 이어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등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지는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이를 통해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성전 정화와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가까운 기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이는 참된 예배와 거룩한 성전의 의미를 회복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예수님이 성전 자체이심을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거듭나야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선포하는 핵심 구절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세례 요한의 증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임을 밝히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신적 사역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사건이며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심으로써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이십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은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의 사역을 점진적으로 드러내며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드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의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진 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 본문 메시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분을 따랐고,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거듭남의 가르침을 듣고 점차 변화되어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만족과 생명의 근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시며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 만족을 주실 분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만 줄 뿐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즉시 마을로 달려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사람들을 피하며 살았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분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변화를 통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